최근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그렇게 부부가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그 아내를 설득하고 달래고 애를 써도 이게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그 아내가 너무나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집에 전세금을 빼가지고는 서울의 그 교회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 교회 옆으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이게 완전히 가정이 파괴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올 초에 그 시한부 종말을 가르치는 그 교회 목사가 이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이런 재림에 관한 예언을 했는데 당연히 틀렸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 다시 돌아올 텐데 이게 영적인 문제다가 보니까 한번 거기에 휘말리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남편이 이제 상담을 요청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참 잊혀질만 하면은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져서 마음이 아픈데요. 혹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방금 드릴 때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다행이다. 우리 집사람은 그런데 안 빠져서, 우리 가정은 그런 문제가 없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 어떤 잘못된 곳으로 빠지지 않아서 다행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혹시나 우리 건강하다고 하는 우리 기존교회는 반대로 너무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냉랭하고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이런 균형을 잃은 모습은 없는지 이것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곡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혀 관심도 없고 마음을 싣지 않는 것, 이건 똑같이 그건 문제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라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건강한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올바른 종말론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몰두하고 있는 수많은 나약한 크리스찬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정하는 이 일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부터 6주 동안에 이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이제 이 요한복음의 그 엑기스를 한 6주 정도로 분류를 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 이 강단에서는 한 30분, 35분 설교로는 그것을 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종말론 강좌를 저희가 개설하는데 2개를 개설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을 위한 강좌고, 하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 맞는 눈높이로 이제 요한계시록 강좌를 개설을 해서 이제 전 교회적으로 이제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또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의 회복,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서론격입니다. 근데 이제 본론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오해합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건 너무 어려운 책이다, 이건 너무 무서운 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건 정말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습니까? 크게 2갈래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요한계시록은요, 그 당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쓴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초대교회 그 1세기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까? 저자인 사도 요한조차도 지금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머리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재산이 몰수되고 심지어 화형을 당하고,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에 그 사자 밥으로 던져지는 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이거 신비다. 이 뭐가 신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더 정직해지는 일을 돕기 위해서 저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해를 당하는데 당해낼, 이 육신을 가진 인간치고 당해낼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그것을 견뎌낸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예요. 로마 당국이 그게 착오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들 잡아서 죽이고 사자밥으로 던지고 그리고 공포에 떨게 하면 누가 그러고도 예수 믿겠냐? 그랬는데 우리 결과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살시키려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발악하던 로마가 나중에는 세상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할 정도로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비인데요, 뭐 성경에 있는 뭐 기적이 안 믿어진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뭐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사라지느냐, 여러분 갈등하시는데요, 솔직히 우리 머리로 다 받아들여지고 다 이해되는 진리가 몇 개나 됩니까? 만약에 이 초대교회 이 스토리를 성경에 만약에 기록했다면 이거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요, 제가 지금 너무나 이렇게 정상적인 이런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나약해 빠져가지고 암만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정말 내게 이런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고개가 갸우뚱갸우뚱거려지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똑같은 육신을 가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이 그 박해의 직면에 있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놀라운 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떤 용기가 생기는가 하니까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나약하지만 내게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아마도 어쩌면은 나도 그것을, 그 박해를 이겨낼 능력을 얻게 될지 모른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으로 그 초대교회의 상황을 쭉 묵상을 해보니까요, 초대교회에서 이제 고통당하는 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견뎌냈나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무슨 힌트를 얻었냐 하니까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그 인사말이 두 가지라는 게, 전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인사말이 뭐냐 하니까 샬롬, 이 샬롬이라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구하며 축복하는 인사말이 초대교회에 서로가 오가던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그들이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너무나 두려운데, 너무나 공포스러운데, 자기는 이겨낼 수 없는데,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마음의 평강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극심한 박해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사말이 뭐냐,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로마 군인들의 그 눈초리를 피해가지고 격려해 주던 형제님 혹은 자매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오늘의 이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장차 오실 주님을 만나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힘을 내십시다. 그게 그들을 견디게 만든 원동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불행한 세대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불행한 세대예요. 아무런 고난도 없고 싸워야 될 그 무엇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없이 나약해졌고 또 서로에 대해서도 동지애적인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분을 보면은 동지애 같은 느낌이 듭니까? 라이벌 아닙니까? 이 인간이 차 갖고 와가지고 내가 주차를 못했지 않나? 응? 이 사람이 일찍 와가지고 내 본당에도 못 들어왔나? 오늘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참 우리는요,
슬픈 세대예요. 너무나 나약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어떤 동지애적인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현실이요. 어쨌든 지금 이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인사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던 그 당시 분위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그 연장선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patmos에 복음을 전하다 patmos에 유배가 되어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성도들의 극심한 고난의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눈초리가, 지금 감시의 눈초리가 많은 그 상황에서 편지를 쓰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요, 로마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인만의 상징과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이게 중요하죠. 그들만의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는 저 박해하는 로마를 뛰어넘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게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려고 쓰는 편지를 막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막 무서운 톤으로 협박하듯이 그렇게 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막 그냥 막 이게 막 어려워가지고 이게 뭔 소리도 모르도록 그렇게 썼겠냐고요. 이게 우둔해진 우리의 이 닫혀진 영안, 그리고 이 하늘이 신령한 그 비밀을 읽을 수 없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 아닐까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그 IBP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요한계시록 성경공부 교재에 보니까 이런 글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나름의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어른보다는 어린이들이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만일 어떤 어린이가 이 책을 이야기로 듣고서,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어린 양이 무시무시한 짐승을 물리쳐 이겨서 정말 기뻐요, 이런 결론을 내린다면 그 아이는 책에 쓰인 것을 진정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리라. 야, 이거만큼 계시록을 잘 그렇게 계시록 이해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요, 너무나 쉬운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가 막 비비꼬고 그래가지고 막 어려워지도록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 같아요. 설교가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쉬운 진리의 말씀, 주님께서는 진리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 조그마한 백합을 봐라, 이러면서 진리를 설교하는데, 저 같은 목사는 이걸 막 비비꼬아가지고 무슨 슈바이츠가 어쩌고 뭐 바빙크가 어쩌고 막 그러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게 저희 같은 목사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진 책인가를 잘 이해한다면,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너무나 위로받으려고 계시록을 펼쳐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저술 목적이 뭐냐? 그것은요, 현재의 삶을 잘 돕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강조할 때 그걸 현실 도피용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90년도에 미국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보니까 바로 그때 그 다미 선교회라고 기억하시죠? 세상에 그냥 온 한반도를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주장하기를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그때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 다미 선교회의 미혹에 어떤 부류들이 주로 잘 넘어갔느냐,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3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자료를 보면은요, 여기저기서 그 철없는 고3 수험생들이 입시 준비하는 거 때리치우고 그 다미선교회를 따라가지고 산으로 들어갔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고3 때 그런 현실 도피하는 마음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고3 때 여러 번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김일성은 뭐하지? 안 쳐 내려오고?
이 농담으로 처음에는 막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나중에 막 공부도 안 되고 막 그냥 답답하고 그러니까 막 마음에서 어떨 때는 진심으로 그분이 오시면 좋겠다. 이게 다 현실 도피 아닙니까? 제가 이런 각도로 보니까요, 이 마귀가 오늘 이 악한 그 잘못된 일부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현실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현실 도피하는 쪽으로 그렇게 몰고 가기 위하여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잘못된 종말론의 문제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이런 식의 현실 도피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목적을 갖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므로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시제적으로 현재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려고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 미래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의조로 경고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무서운 의조로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예언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서 지금 잘 살으라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병든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병든 교회는 막연한 어떤 미래를 막 음포를 주고 막 겁을 주고 하면서 그래서 현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같으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자매님이 그 남편과 그냥 별거하고 전셋집 빼가지고 자기 집 앞에 그렇게 어린애랑 같이 그렇게 몰두하면은 그거 방치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런 케이스의 자매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말 가서 눈물로 호소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호소할 것 같아요. 왜? 현재가 빠져있는 신앙은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잘 해가지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잘 살아내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갈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갈래는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가짐이 있고, 저는 그걸 두 개로 생각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갈래는 이제 이 땅에서 부대끼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삶을 회복해야 되느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첫째, 그게 뭐냐, 갈망하는 마음의 회복이 그것입니다. 이 갈망하는 마음. 오늘날 이단들이 이 잘못된 과잉 관심이 문제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건강하다고 하는 기존 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이것도 병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언제 이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풀어 설명할 날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 잠깐 머무는 것이고 본향은 따로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갇혀있던 그 사도 요한 자체도 얼마나 주님 오심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요. 자, 계시록 2장 20절을 보세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 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냥 글자로 써 있어서 맹숭맹숭 우리가 읽지만요, 여기에 얼마나 그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 당시 그 박해당하던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이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무슨 타락된 일을 해서 변질이 아니고요, 우리 내면에 이 주님에 대한 이 갈망하는 마음이 자꾸 옅어지는 거, 그게 변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갈망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시편 63편 1편, 이게 참 샘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63편 1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읽으니까 이게 좀 맹숭맹숭한데요, 배경을 아시고 나면 금방 갈망하는 마음이 담겼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 시편 63편의 배경은 지금요, 다윗이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믿었던 자기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이게 수치고 부끄러운 일인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 광야로 피신해 와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그 참담한 자기 심정을 표현하기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인생의 궤도를 벗어나고 실패의 자리로, 참담한 자리로 빠졌을 때 다윗이 즉시 구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실패합니다. 인생의 궤도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출발한 가정이지만 가정이 흔들흔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하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궤도를 벗어나 실패의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쁜 자식들이 옆길로 새나갈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었던 내 육체 건강을 잃어버리고 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인생의 궤도를 벗어날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런 일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이 태평성대를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기에 잃어버리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속에서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분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다. 토마스 머튼도 열망과 관해서 이런 기도문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놓인 길도 보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날지 확실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의 뜻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열망이 정말로 당신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만큼 진리가 있을까요? 내가 완벽한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누더기 같은 내 양심이고 누더기 같은 걸레 조각 같은 내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당신을 열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요, 이 열망하는 마음이 뭔가를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보다는 확실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예화라면 막 그냥 이것저것 안 가리고 막 저에게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딸을 이용하셔서 예화를 주셨어요. 이제 고3 올라가는 딸아이가 이제 있는데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독서실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는 이제 밤에 이렇게 오다가 지대로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뜬금없이 놀이터를 갔습니다. 이렇게 덩치 큰 아이가 놀이터에 가가지고는 이제 컴컴하니까 어디로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하고 부딪혔는데, 이게 무슨 장애물인지 뭔지 정면으로 콧대를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콧대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모든 걸 다 져담고 유일하게 콧대 안 닮아서 오똑수순 그 아이인데 그것마저 이제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요, 아이고 애들이 다 그러면서 큰다, 병원 가겠다 그래서 아이고 자고 나면 낫는다 그랬는데 자고 나도 안 나아요. 콧대가 주저앉았는데 자고 났는데 어떻게 낫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하고 오더니 심각한 결과가 이 콧대가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야, 이거 여자아이가 이게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누구한테 뭐 부탁하고 신세 지는 거 이런 걸 체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뭐 체면이고 뭐고요. 바로 우리 교회 장로님, 병원 하는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분야에 좋은 의사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분당에 어떤 병원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뭐 그냥 또 믿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또 막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분이 어떤가 조사하더니 아, 이게 좀 경력이 약간 좀 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분 계시는 고대 구로병원으로 또 갔잖아요. 고대 구로병원으로 가가지고 뭐 다 조사하니까 심각해요. 전신 마취해야 되고요. 이게 아주 정교하게 이게 주저앉은 콧대를 무슨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탁 이렇게 세우는 무슨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초보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입원시켜 놓고는 저는 뭐 교회에 일이 계속 이제 약속이 잡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장모님 저희 집에 오셔서 며칠 지내시고 집사람은 거기 가서 짐 싸가지고 가고 지내는데요. 여러분 마음이요, 여기서 회의하는데도 아, 지금 2시나? 수술 시작했나? 의사가 준비하고 있나? 수술이 끝났겠나? 잘해야 될 텐데. 세상에 온통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하나님께 좀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솔직히 뭐 병원에 누가 신방 와달라 그럴 때 귀찮아서 안 간다 그렇게 거절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뭐 건성건성 간 적도 있고요. 또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가서 정성껏 예배를 드려주고 되돌아서 와가지고는 그 병원을 향하여 막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머무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죄송한 게 뭐냐면은 자기 딸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열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아, 내게도 열정이 있네, 내게도 열망하는 마음이 가능하네. 그런데 과연 내가 요 근래에 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열망하는 마음이 내게 있었던가, 그게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이제 이렇게 탁 잘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멀쩡해졌어요. 제가 이게 이 애를 들까 말까 하게 또 우리 애 또 혼사길 막히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이제 원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그 열망하는 그 마음이에요. 제가 비록 바빠가지고 병원에는 한 번도 못 가본다 할지라도 온통 내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게 열망하는 마음이라면 우리가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치 쉬즈 목사님의 말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회복만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 왕의 기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제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질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헛된 자부심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더 나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냉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너는 더 나쁜 줄 알아라고 하나님 경고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님에 대하여 마음으로, 우리 가슴으로 그분은 열망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관련해서 회복해야 될 감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경외심의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습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어느 날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요한이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1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이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로 자기를 묘사해요. 그 인간의 속성이 뭐냐? 자꾸 만나고 자꾸 밥 먹고 자꾸 친해지면은 경외심이 없어져요. 멀면 경외심이 생겨요. 간혹 우리 신학생들 중에나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막 간곡하게 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목사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목사님 한 번만 만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짬을 내가지고 만나면은요, 그분이 막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안쓰러울 지경에, 이게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드는데 막 손을 부들부들 떨 때도 있습니다. 너무 긴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4년차 5년차 되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내 만나가지고 손 부들부들 떠는 거 나 본 적이 없어요. 익숙해지면 그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상식적인 생각으로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며 동고동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그리운 주님을 만나면 그저 부둥켜 안고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요한은 아무리 오래 주님과 동거하고 아무리 오래 주님과 교제했지만 도저히 자기 인생에 담을 수 없는 크신 주님, 그 크신 주님 앞에서 죽은 자 같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저는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저 같은 목사, 여기 장로, 또 권사,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을 잃어버린 존재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뭐 친숙한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제멋대로 그냥 소리 크게 내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는 건 요한이 가졌던 주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에요. 죽은 자 같이 엎드려져 그의 발 앞에.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제가 자주 인용해 드리는 그 요셉이요, 그가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당하는 그날 왜 성적으로 그가 넘어갈 수 없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죄를 범하여 우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오늘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욕먹고 사는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잃어버린 주님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과 관련해서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웃을 향해서 필요합니다. 그 이웃을 향해서는 무슨 마음이 회복돼야 되느냐? 사랑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섬김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긍휼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자신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자기도 힘든데 전해져 오는 그 성도들의 고통당하는 소식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상태,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참 그 종말론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 건전한 분도 많지만 간혹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는 그렇게 단장한 신부라고, 자기는 그렇게 깨어있다고, 한국교회가 잠잔다고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깨어있는 신부가 사랑이 그렇게 없느냐고요. 한 번은 제가요, 무슨 단장한 신부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갔다가 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어간에 어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설교했는데 보니까 자기들 해석하고 틀리게 했나 봐요. 세상에 거기에 저주를 퍼붓고 독서를 퍼붓고 그걸 보고 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단장한 신부처럼 주님을 맞이한다는 사람이 자기랑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런 저주를 퍼붓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사나워진 게 옳은 종말론입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광대하셔서 내가 그분을 다 담지를 못해요. 다 담는 순간 그분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안 남겨요. 그래서 뭐 옛날 말로 그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그게 똑같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큐티를 깊이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를 깊이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런 거예요.
어느 시각장애인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아, 코끼리는 기둥이구나, 기둥 같은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떤 시각장애인은 꼬리를 만지고 아, 이거 채찍 같은 게 코끼리구나, 또 어떤 시각장애인은 배를 더듬으면서 아, 침대처럼 쿠션이 좋은 게 이게 코끼리구나.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틀린 게 아니고 다 맞아요. 똑같은 이치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진리 안에서 각각의 다른 하나님으로 만난 형태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둥으로 만난 그 시각장애인이 꼬리 잡고서 그 채찍이라고 말하는 그 시각장애인을 비난해서 됩니까? 오늘 이 싸움 아닙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너무 냉랭해가고 냉정하고 나랑 조금만 다르면은 비난하고 저주하고 잘라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우리의 태도가 교정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뭘 먼저 썼습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먼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가 뭡니까? 진리와 사랑이에요. 진리를 말하되 사랑의 마음에 담아서 해야 되는 것, 사랑이 없는 진리는 거짓이라는 것, 이것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에 사랑의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는 게 요한계시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섬겨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파송해야 돼요. 약한 교회를 도와야 돼요. 그거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요, 우리 교회 방송팀에서 그 경조부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금 경조부 팀의 분들은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위로하러 가요. 그래서 이제 방송실에서 그 경조팀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중에 어떤 권사님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정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분만큼 종말을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 안 계시다. 그래서 제가 부탁해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보시면서 무슨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싶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남이 안 하는 그 봉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도와주는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힘든 점은 아침에 너무 일찍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올 때 준비한다고 식구들 다 깨우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어두운 밤이 우리 앞에 쉬이 다가오는데 할 수 없는 날이 내 눈앞에 금방 다가올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힘 있을 때 하루라도 더 참석하자. 사랑하는 고인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믿고 지금은 천국에 올라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슬픔을 당한 그 유가족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는 거. 그 유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들 찬양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봤거든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구원하셨는데 무엇으로 보답할 게 없을까 하는 늘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런 거라도 해서 제 만족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다만 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좀
보답한다고 할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화면으로 보신 저기 위로하러 오신 분들 태반이요, 지금 슬픔을 당한 그 가족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인터뷰가 너무 감동이 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아유 참 힘들어요. 여러분, 여자분이 발인 예배가 보통 새벽 6시, 빠르면 5시 반 이러는데 여자분이 그 새벽에 나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거 와서 찬양을 불러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러면서 힘들지만 뭐라 그러시던 거예요.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두운 밤이 우리 앞에 쉬 다가올 텐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눈앞에 금방 다가올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건강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루라도 섬기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말세를 사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뜬구름 잡는 무슨 이상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고 너무나 우리 삶에 밀착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보 간지를 또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미셔널 라이프를 실천하는 그 방법이 뭐냐, 여기에 보면은요,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슬픔을 당했을 때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 눈에 눈물 닦아주는 일을 해보고 싶다. 1년에 한 번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떤 분은 2번, 어떤 분은 3번, 또 어떤 분은 경조 찬양대로, 어떤 분은 임원으로.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이웃을 긍휼함으로 잘 섬기기 원한다. 어제도 어떤 분이 게시판에 감사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좀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무슨 사연인지 부모님이 다 먼저 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 우리 교회 경조부에서 너무나 따뜻하게 위로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죠. 감동받으려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결단하시려고 감동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그 끄집어내셔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결단하실 텐데요, 여기에 하나님, 내가 이 경조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2번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미셔널 처치, 하나님 미자리 교회,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약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작성할 텐데요, 우리 아침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필요한 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제 이거 작성하신 분은 오른쪽으로 전해주시면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다 거두어서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후렴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매 예배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찬양하실 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장차 오실 그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름다운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받아갈 것을 기대하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잊고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서지 않고나 하나님을 닮은 섬김의 하나님을 은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마음에 담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며 하나님의 원하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밭에 잘 새겨져서 그저 이 땅의 삶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그 믿음이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